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근본적인 본능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앙적인 제약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두려움, 내가 연약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지장받을 만한 그런 문제에서 두려움은 우리가 좀 사라져야지 않겠냐. 그렇다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은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자를 두려워하느냐? 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떤 해가 임하면 나도 이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현재 어떤 완력이 있거나 어떤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기본적인 두려움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아무리 강한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몸만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혼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현세에서만 발휘할 수 있는 제한적인 힘에 불과하다. 아무리 완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 자체는 보이지도 않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무나 그렇게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뉴스에 종종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만 이것은 극악한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회적인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만큼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성숙한 사회가 아닌 비신앙적이고 미숙한 법치 시대 또는 윤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비합법적인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학대자들이 나름대로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 시대잖아요. 옛날이기도 하고, 그러면 식민지 시대에 있는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게 지금처럼 법치주의가 시행되고 고도의 윤리가 시행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빈번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해를 끼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로마 당시도 그랬잖아요. 로마에 화재가 난 것을 기독교인들의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까? 얼마나 독일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처형했잖아요. 이것은 지금은 잘 통하지 않는 얘기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성숙한 윤리와 법치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지나치게 사람만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목숨 자체보다도 주로 자기 체면이나 위신이나 자존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체면이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지나치게 체면을 찾다 보면 결국 자기가 할 일도 못하고 손해만 본다라는 경우를 빗대어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구사들에 나와 있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왜 사람만을 두려워하면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올무에 걸리는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대범하게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움으로 스스로가 올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악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거기에 연약한 자를 결국 자기 업무에 빠뜨리게 되고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는 팽개쳐버리는 것이 세상의 악인들이에요.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인생 망치는 자 많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만 지나치게 두려워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3명을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구약의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왕 초대왕입니다. 그는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초대왕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왕이 처음 되자마자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그 사명 주셨어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대천지 원수 민족으로 낙인 찍힌 자들입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신나게 기쁘게 광야로 들어섰을 때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렇지 않고 광야 인생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뒤처진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용기를 잃고 정말 난감에 빠지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들이 뒤처진 노약자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비겁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멸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것을 이 사울왕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대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나라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주고 살진 소나 양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도 진멸하지 않고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사울왕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반가워서 아이고 선지자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말렉을 다 승리하고 그 성경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때 저 뒤에 숨겨놨던 소와 양이 음매하고 물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깜짝 놀라가지고 물론 사무엘이 알고 왔어요.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알고 왔습니다.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예 핑계하기에 전전긍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냥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감사제물 드리려고 좀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무엘이 냉정하게 하는 말이 유명한 15장 22절.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이 없소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왕에서 버렸나이다. 강력한 선포를 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련을 버리고 확 돌아서서 가보려고 하는데 사울왕이 다가오니까 선지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옷을 막 자꾸 매달리니까 옷이 확 찢어졌다 그랬어요. 비싼 그 옷이 확 찢어졌는데도 선지자는 갚으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거 뭐라고 하니 그가 고백한 말이 나와요. 네. 왕이여 하는 말이 내가 백성들을 내가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나도 사실 안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됐어요. 나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통사령한 내용이 나와요. 그 성에 보면 그게 사무엘상 바로 우리가 1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그래도 왕이요. 아이고 우리가 어차피 전쟁은 다 끝났는데 그 왕 좀 살려줬다고 그거 됐습니까? 아유 소아양이 뭔 죄가 있어요. 통통하고 아깝구만. 네. 그래 백성들이 말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랬다가 백성들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뭐라 할까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 망했어요. 두 번째 사건 구약의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그는 주전 597년에서 586년까지 11년 동안을 다스렸던 왕이죠. 그때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그랬어도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 나라의 7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려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 나라가 공격이 온다 해도 바벨 나라에 순수하게 항복해야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가 어느 왕이 자기 나라 망치러 온 왕에게 항복하는 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라고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시드기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섭기도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정치하고 있는 왕으로서 모든 신하들이 다 따른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해보고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도 나름대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서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히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와서 확실히 얘기해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왕이여 지금이라도 바벨 나라에 항복하시면 당신의 생명도 살고 이 예루살렘 성도 불사람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왕의 가족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에게 핑계대하는 말이 예레미야 38장 19절입니다. 나는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한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내가 만약에 바벨론 나라 왕에게 항복을 하면 왕도 무서워서 항복했구나 비겁한 왕이여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리니 그러면 내가 조롱당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기도 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먼저 순종했던 일반 백성들이 왕도 어쩔 수 없구만 왕 주제에 자기도 살려고 항복했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게 왕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무슨 조롱을 당할까요? 겁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자기 인생 가정 다 망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성전 불타고 다 견들 집에 불탔어요. 인생을 마지막 다 버렸습니다. 네? 사람 두려워하다. 세 번째 사건은 신약의 빌라도 총독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로들,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 국회의원들이죠. 공의원들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반란죄로, 소동죄로 고발했잖아요. 그 당시에 오직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만 사형 언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수없이 고소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만 봐도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16절, 19장 6절, 또 19장 또 8절 등등 세 번이나 이 예수는 사형시킬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대제사장이면 사내들은 지금 국회의장이에요. 대제사장과 원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사형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라도 부인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27장에 마태복음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보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밤에 그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탔거든요. 내가 꿈이 엄청 안 좋았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 관저까지 사람을 보내서 부인도 그걸 막았어요. 손 통그러라고. 그런데 총독이 어디 손 꽂기가 쉽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도 그래야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백성들이 계속 선동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처형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막 선동 데모를 하니까 결국은 빌라도는 그들의 말이 무서워서 예수를 사형한도를 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결국은 백성의 소리가 빌라도의 의지를 이겼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본 마음으로 예수님 도와주고 싶었어요. 부인도 반대했어요.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여론이 무서워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움으로 하냐 결국은 수많은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빌라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악명 높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인생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이유는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움에서부터 빠져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헬라 원어에는 아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와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옥로에 빠지니까 안 된다. 성도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언제나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하나님은 꼭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설령 좀 어려움이 와도 신앙생활 때 어려움 오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예. 그런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이 있고 승리와 영광이 있어요. 오히려 더 복이 큰 겁니다. 그런데 사람 두려워서 하나님 떠나버리면 결국 몸과 영혼이 지옥에 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입니다. 공중의 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거 너희들 알지? 그 당시에는 참새고기 같은 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때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참새고기 구워서 먹고 그랬어요. 설득해가지고. 씹어먹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요. 그게. 예. 개구리 들어가면 그러시니까 그때.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거 시장에서. 한 아사레온이라면 유대 나라의 가장 작은 돈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울의 수준이 품삯이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임금비가 높아요. 그러나 그 당시 옛날에 임금비는 노동자 임금비는 아주 작았어요. 거기에 16분의 1이에요. 그 16분의 1 주면 참새 2마리를 줘요. 그런데 이 싸구려 참새도 하늘아버지께서 오늘 보면 들었잖아요. 하늘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29절. 참새 생명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생명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4편 29절에도 보면 크고 작은 생물들이 주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다가 주시면 받아 만족하다가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는 평범한 진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사람의 생명과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했어요. 다윗도 지기를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은 진리예요. 생명은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주관하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벌벌 드냐 이런 얘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옥매에 걸리거니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오히려 안전하된다. 절대 옥매에 안 빠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옥매에 안 빠진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오히려 안전하다. 원문은 영어에서는 is kept safe. keft란 말은 유지가 된다. 보장된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세프트 안전이 보장된다. 있으니까 수록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안전이 보장받는다. 사람들이 하면 그게 안전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옥매에 빠져서 결국 인생 망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사울왕이 다윗을 매일매일 찾되 하나님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시편 121편 6절 7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피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훈련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당시의 공회원 회원들이 그를 위협하면서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데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엄포를 놓고 위협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럴 때 관리들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하여 다시 위협을 하고 도와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있다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 사내들의 공연들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네, 체형식이라 가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끌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아침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들어보니까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을 베드로가 성전에서 사도들과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회당입니다. 다른 사내들 공회원들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거늘 어찌된 일이냐 이거 그랬어요. 그럴 때 성경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단 1분도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찬양하기를 33편 13, 14, 1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간섭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지금 구워 살피고 계신다고 3배나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든 말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지배를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요 남은 생에도 이런 일이 많지 않을 거를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체면, 위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다가 할 일도 못하고 인생 망치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사울왕도 빌라도도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절반 마음은 다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 두려워해서 못했다고 인생 망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만을 강력한 두려움을 하냐마 오히려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간증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절대로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사람이 지 아무리 권세가 있음들 몸만 죽이는 사람이 아니겠냐고 하나님 몸과 영혼을 지옥이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참새가 떨어져 못 도와놓고 왕자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하신 성경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내 인간적인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인생 만치는 할 일 못하고 말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냐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남은 생에